반갑습니다. 네, 비가 시원하게 내리네요. 네. 오늘은 인과는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과는 타이밍 같은가요? 언제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딱 받아야 될 때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타이밍이 정해져 있대요. 그러니까 짓고 받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게 있고, 지은 것이 받기는 받는데 그 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 있고,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언제 지었는가에 관계없이 그 시간, 장소, 그 때를 만나면 항상 그것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필연적 인과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 말은 너무 익숙하니까 잘 알죠. 근데 뿌린 대로 거두는 것 같습니까? 근데 뿌리는 대로 거둔다는 걸 알고 있는데 내가 뿌리는 대로 받기는 싫죠. 내가 잘 지었으면 그대로 받을 텐데 잘 지은 것보다는 잘 못 지은 것이 더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지은 대로 받는 것을 믿지만 지은 대로 받고 싶지는 않은 것이 또 우리의 마음이에요. 지은 것보다는 더 받고 싶은 거죠. 네, 잘 받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심느냐도 중요한데 언제,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반복해서 지었느냐, 이게 이제 인과의 작용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언제, 어떤 마음으로, 또 그것을 얼마나 자주, 한두 번 하고 말아버리면 안 되고 자주. 그래서 인과는 타이밍이라고 그러는데, 심은 것이 오늘, 내일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심어놓은 것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게 선행으로 돌아오든지 악행으로 돌아오든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선행은 쌓여서 복이 되어서 돌아온다.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왜 바로 좋은 일이 안 일어나는가? 내가 이만큼 착하게 살았는데 왜 좋은 일이 안 일어나는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농부가 봄에 씨앗을 심을 때 여름에 거두려고 씨앗을 심어요? 가을에 수확할 것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때가 돼야 수확을 한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봄에 심고 여름에 기르고 가을에 수확하고. 그런데 그걸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 조금 지어놓고 내가 당장 이것이 안 오는가 이렇게 막 조급증을 내고 또 인과가 분명히 있는 것인가 이걸 의심하고 그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은 친절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또 다른 사람 몰래 베푼 은혜 하나가 결국 눈앞에 당장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결국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돌아오는데, 지은 것은 결국 어디에 저장되냐? 내 마음에 저장이 돼요. 그리고 또 우리 관계 속에서 저장이 돼요. 그리고 이 우주 전체에 저장이 돼요. 이게 내 마음 속에서 계속 선행을 한 것은 내 마음 속에서 착한 것이 선행이 계속. 그러니까 이게 착한 일을 계속 많이 하게 되면 나쁜 일 하는 것을 잊어버리더라고. 예. 평소에 내가 안 좋은 말을 이렇게 욕을 많이 하던 사람도 이제 교당에 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자꾸 법문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욕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어. 내가 안 하려고 안 하는 건 아닌데 법문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악행을 하는 걸 줄어들어. 그럼 마찬가지로 행동도 마찬가지겠죠. 좋은 자비를 베풀고 그러면 나쁜 짓,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쁜 짓 하는 것이 몸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하게 돼. 그런 것이 다 내 몸과 마음에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 속에서 쌓인다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만나고 좋은 관계로 이어지면 그 사람 사이에 그 선행이 쌓여 있어.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야, 우린 좋은 사이지. 또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저 사람이 혹 나쁜 일을 하더라도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지.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그 관계로. 그리고 하나는 이제 우주 자연적으로 이 우주 전체에 그런 기운이 함께 쌓이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 번 딱 하는 것이 이게 작은 것이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쉽게 말아버리는데, 그 작은 거 하나가 사라지지 않고 내 몸과 마음에 그리고 관계 속에 우주 전체에 이것이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한 버스 기사가 승객이 타면, 또 승객이 타고 내릴 때 항상 인사를 해요. 야, 좋은 하루 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세요.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찌 처음에는 그냥 그런갑다 그러고 들었는데 그 버스 기사님 차를 탈 때마다 어떻게 마음이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갖고 마음이 오늘 회사에서 별로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기사님이 그렇게 반갑게 인사하고 또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것 때문에 또 그래 내가 또 다시 힘을 내야지 이렇게 하고 지나간 것들이 많았대. 그리고 어쩐지 그 버스는 잦은 분쟁이 없어요. 왜냐하면 버스를 타고 그러면 이게 좁고 그러면 출근 시간 같은데 막 밀리고 그러면 막 서로 막 소리 지르고 짜증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버스는 그런 것들이 없고 서로 분쟁도 없고 조용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이런. 그건 뭐냐면 운전기사님이 한마디 그렇게 좋은 말을 하나씩 이렇게 건네주는 것을 쌓여가지고 그 버스를 타던 사람 늘 그 버스가 똑같이 타잖아요. 출근 시간 퇴근 시간에 같은 버스를 타니까 그 버스를 타는 시간대에 그 손님들은 또 그 기사님과 같은 마음씨로 어우러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작은 선행들이 사회의 관계 속에서 서로 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영향력이 서로에게 미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종경 요원품 40장에 특별한 선과 특별한 기술은 없다 할지라도 오래 평범을 지키면서 꾸준한 공을 쌓는 사람,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다. 그래 특별한 지식과 기술이 없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10년 봤어, 20년 봤어, 30년을 보는데도 똑같이 한결같이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만나는 사람과 늘 싱글벙글하면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돼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의 감정은 늘 기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오늘은 기분이 좋은 날이니까 좋게 하고 오늘은 기분이 안 좋은 날이니까 막 함부로 하고 이렇게 하기가 좋은데 자기가 기분이 좋은 날이든지 안 좋은 날이든지 늘 자기가 스스로를 챙기면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을 선행으로 바꾸어서 실천할 수 있다는 이 사람은 그 마음의 공부의 표준이 서 있는 아주 큰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감정을 자기가 스스로 조절하고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도인이 아니면 누가 도인이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행이라고 하는 건 즉시 결과가 안 나타날 뿐이지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된 선행은 결국 그 사람의 분위기가 되고 인상이 되고 또 그 사람의 인생이 돼요.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면 대충 알아요.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 얼굴 보면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 보면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얼굴에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늘 같은 말, 기도를 하고 선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정리되어 있고 마음이 정리되어 있고 몸의 행동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그대로 이 사람은 뭔가 뜻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몸과 인격이 되고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 꾸준히 쌓이면 그렇게. 그래서 두 번째는 악행도 반복되면 습관이 되어 돌아온다는 거예요. 요새 이제 뭐 유튜브 보니까 어떤 심리학 교수가 상담자를 놓고 이렇게 상담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자기 스스로가 이건 아니다 하고 느낄 때는 어떤 때에 그것을 제일 먼저 느끼냐 물어보니까 짜증날 때. 그 짜증은 뭐예요? 내가 나를 향해서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속에서 짜증이 올라오는 거야. 근데 그 짜증을 내가 나 때문에 난다고 생각을 안 해. 그래서 다른 누군가의 타켓을 정해서 너 때문에 짜증나 죽겠어. 너 때문에 뭐 이래서 너 때문에 자꾸 이렇게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찾아 들어가 보면 결국 나야. 나의 불만족 때문에 그것이 짜증이 나.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짜증났을 때 그걸 딱 멈출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짜증이 나는데도 알고도 멈추지 못하면 근데 보통은 짜증 내면서도 짜증 나는지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의 감정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하루 종일 짜증내고 다녔으면서도 짜증 낸지를 몰라. 근데 다른 사람들이 딱 보고 저 사람은 오늘 기분이 안 좋네, 짜증이 많이 나네,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는가 보다. 그리고 살살 피해 다녀. 그러면 저 사람이 오늘은 나를 피하네 이렇게 하면 나를 보면 돼요.
나를 보면 아 내가 뭔가 불편하게 하니까 저 사람이 나를 피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괜히 저 사람이 나를 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걸 자기가 멈출 수 있는 기회예요. 내가 거기서 딱 멈추면 거기서 끝나는데 그걸 멈추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게 돼서 이게 악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에는 이제 작은 거짓말, 미움, 게으름 이런 것들이 점점 쌓이고 쌓이고 반복되다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되고 또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짜증내는 사람은 늘 짜증나는 일만 생겨요. 원망하는 사람은 늘 원망할 일만 생기고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는 일만 생겨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아마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것들이 보이겠죠. 야 오늘 봄인데 꽃 없나? 이렇게 하면 꽃이 보이겠죠. 근데 내가 짜증나는데 누가 한 대 때릴 사람 없나? 그러면 그런 사람은 보이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결국 자기의 삶이 되고 인생이 돼서 방향이 돼. 그래서 점점 그쪽으로 더 두터워져요. 그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한 노인이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다. 누가 이기겠냐? 손자가 물어봐요. 누가 이겨요? 물어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얘기해 줍니다. 네가 먹이를 많이 주는 놈이 이긴다. 알겠어요? 이 마음속에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두 개가 있는 거야. 착한 늑대, 악한 늑대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착한 늑대한테 먹이를 많이 주면 착한 늑대가 악한 늑대를 이기는 거예요. 근데 악한 늑대한테 먹이를 많이 주면 착한 늑대를 악한 늑대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 자체가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두 가지가 있는데 항상 선한 생각을 하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하면 그쪽으로 가는 거고. 여러분들은 어떤 늑대가 지금 이기고 있어요? 반전이에요? 이겼다 졌다 그래요? 이 속에 어떤 늑대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정산정사님 경의편 44장 오늘 본부 봉독했던 것처럼 불교에는 고진멸도 이렇게 사제가 있고, 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생로병사라죠. 생로병사는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자연적 거예요. 자연적으로 이 우주에 돌아가는 원리에 따라서 순리에 따라서 있어지는 낳고 늙고 병들어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은 괴롭고 미운 사람은 만나서 괴롭고 또 뭐 구하는데 마음대로 안 구해지니까 괴롭고 감정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 마음대로 이게 잘 안 되는 거 이것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 뒤에 고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고라는 거예요. 그렇죠?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하고 안 구하는 것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거고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네 개의 고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자연적 고는 무난히 내가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병이 왔다고 누구를 원망하고 그러겠어요. 병이 왔으면 병이 왔구나. 이거는 생로병사의 이치에 따라서 있어지는 자연스러운 일이구나. 이걸 받아들여야지.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되냐고요. 고통만 더해질 뿐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 있어지는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 길들일 수 있는 자기의 마음과 감정 이런 것들은 내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집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지수화풍이라고 그래요. 지수화풍은 이게 몸으로 지수화풍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가 지었던 업에 따라서 지수화풍 4개의 인연이 모여서 이 몸을 만든다고 해요. 이미 이 받은 몸이에요. 이미 받은 몸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색수상행식 이래요. 그래 색은 육신이라고 하는 건 바꿀 수 없지만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이 생각은 우리가 바꿀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전혀 바꾸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면 바꾸지 못할 것도 바꿔져요. 그게 내가 이것을 공부를 통해서 내 마음작용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내 길들여갈 수 있다면 생로병사가 있어지는 이 자연적으로 있어지는 이 고도 내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여 버리면 그건 고가 아니에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자연적 고도, 자연적 집도 내가 능히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마음. 그래서 악행도 반복하는 습관이
되는데 선행도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어떤 거를 길들일 것이냐. 그래서 불교는 단순히 세상은 괴롭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게 고라 그러잖아요. 세상은 고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은 고통이다. 고통의 연속이다.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괴로움을 정확하게 알고 그 괴로움의 원인이 뭐였는가 알고 그 원인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을 배워서 공부할 수 있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불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다 그냥 괴로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괴로워하는데 이 괴로움의 원인이 어디서 왔지? 결국은 내 생각과 마음에서 잘못된 습관에서 왔구나. 그러면 그것만 바꾸면 그 괴로움이 없어지겠구나. 이것을 밝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없애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죠. 세 번째는 인과의 가장 무서운 점은 뭐냐면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무서운 죄보다 익숙해지는 죄를 더 경계해야 된대요. 내가 어떤 그 작은 죄도 있고 큰 죄도 있고 이러잖아요. 큰 죄는 안 저지르려고 작은 죄는 조금 저지르더라도 큰 죄는 안 저지르려고 이렇게 큰 죄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죄를 짓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익숙해지는 거. 그게 더 경계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개구리도 뜨거운 물에 바로 넣으면 어떻게 안 들어가요. 튀어나와요. 근데 찬물부터 끓이면 그 속에서 따뜻하게 익어간다 그런다. 그게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도 익숙해지지만 악행도 익숙해지는 것처럼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이게 잘못된 건 줄 알면서도 이것을 못 고치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돼요. 내가 악행 자체도 자연스럽게 되고 그래서 한 번 죄 짓는 것보다 두 번 짓기가 쉽고 두 번 짓는 것보다 세 번 짓기가 또 쉽다 그래요. 그것이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길들여지고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라 작은 거라도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어야 돼. 이것이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것이 나의 선행, 나의 행동, 나의 인격, 나의 삶, 나의 인생을 꾸준히 쌓아가는 그런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아침 정리하고 늘 하루 일과가 똑같아요. 정말 부지런하고 착실하게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보면서 야 저렇게 정말 루틴대로 생활에 참 이렇게 습관처럼 저렇게 사는 사람 정말 존경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옆에서 생각하기로 너도 저 사람처럼 똑같은 루틴으로 살지 않냐? 어떻게 사는? 나태한 것을 놓지 않는다. 꾸준히 나태한 거예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늦게 밥 먹고 늦게 행동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자기가 부지런하고 성실한 것이 루틴이 됐다면 이 사람은 게으르고 또 안 하는 것 이게 루틴이 된 거예요. 그게 자기 습관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된 거예요. 똑같이 길들여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게 길들여지고 어떤 사람은 안 좋게 길들여지고 결국에는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해요. 근데 어느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냐 이것을 알고 그것을 고쳐 나가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 인과는 타이밍이라 했는데 이렇게 인과가 타이밍이라고 해도 마음속에서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늘 있어요. 근데 그 인과가 타이밍이라는 걸 알고 또 인과가 지은 대로 받는다는 걸 아는 사람은 조급한 마음이 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할 때 항상 그걸 표준으로 잡고 있어요. 그때에 그 짓을 한다. 그때에 그 짓을 한다. 그걸 표준으로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때 그걸. 우리 아들이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요새 PC방 가는 게 좀 늘었어요. 그럼 이제 엄마가 이제 PC방 가는 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잔소리 하려고 그러면 냅둬라. 예. 그때 그 짓을 안 하면 커서 그 짓을 하면 더 꼴 보기 싫다. 중학교 때 한참 그 사춘기 때 PC방 좋아하려고 PC방 가는 거예요. 친구도 만나고. 그때 그 시기에 그것을 끝내버리면 고등학교 가면 자연적으로 안 하고 대학교 가면 또 안 가요. 그리고 또 이제 직장 가고 그러면 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시기에 그것을 못 보고 딱 뭐라고 혼내면 눈치 보면서 하게 돼요. 그 나중에 자기 눈치를 안 볼 때 그 짓을 하게 돼. 그럼 나이 먹어서 그 짓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 짓을 하게 냅둬라. 그러면 PC방 갔다 오면 잘 놀다 왔나?
이렇게만 하면 되지. 거기다 대고 뭐 메시 온다 했는데 어쩌고 늦었냐 빨랐냐 뭐 그러면 서로 괴로워요. 그래서 그냥 그때를 그냥 지나갈 수 있게 그러면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렇게 흐름을 알고 그 인과라는 것은 타이밍이라는 그때에 그것을 해요. 그러니까 꼭 짓는 것도 그렇고 받는 것도 그렇고 똑같이 그 타이밍을 맞춰서 그것을 조급하게 바라볼 것이 없이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여유가 있고 또 어떤 길을 내가 닦고 있는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난 또 어떤 관계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들이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꼭 지어서 당장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으면 받는다는 걸 알고 또 어떻게 지어야 될 건가 또 얼마나 지어야 할 건가 이것을 딱 기준을 가지고 꾸준히 지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인과에 대한 타이밍이 적실하게 딱 떨어져서 자기가 원할 때 원하는 곳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서 항상 마음에 기쁨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인과에 대해서 타이밍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